자, 오늘은 청지기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청지기인가 라고 하는 것을 좀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크게 두 단락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 또 5장 1절부터 6절까지 나왔는데, 그 앞에 단락은 4장의 끝부분은 우리 시간에 대해서, 어떤 나의 계획에 대해서, 그 다음에 5장 1절부터 6절은 재물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청지기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4장 13절 말씀에 보면 어떤 가상의 어떤 이제 계획을 또 예를 들어보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하냐 하면,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우리 일상적으로 이렇게 굉장히 많은 말을 합니다. 이번 여름에는 우리가 어딜 가야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자, 그런데 이게 잘못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게 잘못입니까? 우리는 다 이렇게 이야기하며 살지 않습니까? 자, 그 이유에 대해서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자, 한마디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내일 일은 내 시간이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은 오늘, 또 이 순간이라는 시간뿐입니다. 엄밀하게 우리는 잠깐이라도 내일의 삶 또는 미래의 삶, 앞의 삶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내일은 책임지신다. 하나님의 시간이다. 미래는 너희는 알지 못한다. 너희가 집중해야 될 시간은 오늘, 현재, 지금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잠깐 후라도 우리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루살이 인생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합니까? 근데 정말 나는 안개다, 좀 이따 없어질 수 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머릿속으로는 그렇게 인정할지 모르지만 깊이 마음으로부터는 그렇게 여기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살아갈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는 뿌리 깊이 이 세상에 또는 내 시간이라는 그 생각에 강력하게 사로잡혀 있는지 몰라요. 자, 그래서 오늘 15절 말씀에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내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깊이 자각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주님의 뜻이면 라고 하는 이 전제를 붙이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16절과 같이 자랑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6절,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마치 내 생각대로 내일의 삶이 다 될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허탄한 자랑, 속이 비어있는 자랑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한마디로 죄라는 거예요. 죄. 얼마나 우리는 이런 의미에서 나는 죄를 짓고 살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없습니까? 대단한 죄를 짓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거 자체가 뭐예요? 내일은 내 시간이다 라고 생각하며 마치 시간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는 이거 자체가 악한 것이다, 즉 죄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의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나라는 사람, 그것은 내 것이 아니죠. 주님이 우리의 삶을 핏값을 주고 사셨습니다. 그래서 살고 죽는 모든 시간이 다 주님께 달려 있어요. 주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것을 알기에 서신의 항상 초두에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종. 우리는 신분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어떤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살아야 하지만 실제 삶에 있어서는, 내가 시간을 보내는 데 있어서는, 또 뒤에 나오겠지만 돈을 사용하고 재물을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는
내 자유가 없다라고 하는 주님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하는 이 실제적인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을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는 주님의 시간을 따라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바울 사도가 고백한 것처럼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는 고백처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우리는 그런 삶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장 1절부터 6절은 재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5장 1절입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자, 여기 이제 부한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문맥을 살펴보면 부한 자들보다는 부하려 하는 자들이 좀 더 우리에게 와닿습니다. 왜냐하면 부한 것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그렇죠? 무엇이 문제입니까? 재물이 많고 적으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이에요. 부하려고 하는 마음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부하려고 하는 마음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왜 문제가 되냐면 이 세상을 나의 영원한 고향으로 삼는 태도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상 숭배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재물을 자연스럽게 멀리하게 되며, 반대로 재물을 사랑하는 사람은 재물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게 된다. 너희는 두 가지를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주님이 주신 돈을 잘 다스리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돈을 우리가 잘 다스리게 되는 전제에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능력으로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돈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바로 하나님을 온전한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만이 돈을 잘 다스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정말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것이죠. 자, 오늘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너희 보물을 땅에 쌓지 말아라. 거기에는 좀과 동록이 해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한다. 너희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이 땅의 마음에 소망을 두며 이 땅에 재물을 쌓아두려는 그런 태도로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하지 않으면 나머지 다 이 땅에 쌓아두려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사랑하지 않는 태도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땅에 쌓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이 땅에 쌓아두려는 사람은 반드시 사절과 같은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욕심을 앞세운 삶, 재물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며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돌아가야 될 몫을 가로채거나 인색하게 주고 또 마땅히 들어가야 될 마땅히 들어가야 될 돈에 그 돈을 쓰지 않으므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건설 현장이죠. 건설 현장. 돈에 대한 욕심, 어떻게든 이익을 많이 남겨보겠다고 단가를 후려쳐서 하청을 줍니다. 그러면 또 그 하청받은 업체가 또 재하청을 줍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거기 들어가야 될 재료가 충분히 들어가지 못하죠. 철근이 굉장히 두꺼운 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보다 얇은 게 들어갑니다. 시멘트가 아주 강도가 세야 되는데 시멘트 덜 들어가고 모래나 물을 더 많이 부어서 건물 자체가 약해집니다.
이렇게 결국 고스란히 인재가 되는 것이고 거기에 사고가 나는 것이고 사람들이 죽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다 무슨 일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이 돈에 대한 욕심입니다. 어떻게든 내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더라도 내가 더 많은 욕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5절에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할 때라. 여기 살육의 날에, 이게 참 인상적인 말이에요. 살육의 날. 이 말이 무엇입니까? 살육의 날, 이제 심판의 날이라는, 심판의 날이 가까이 있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이 바로 위에 단두대 위에서 떨어질 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이 세상이 바로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의 운명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대단히 화려하게 보이고 쌓은 재물이 많고 그런다 할지라도 이 땅은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여러분이 돌아가셔서 집에서 계시록 18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마지막 그 대접의 재앙 중에 7째 대접이 부어지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벨론이 멸망하는 거. 거기에 3번씩이나 1시간에 멸망하였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루 만에 멸망했다. 1시간에 멸망했다. 그만큼 완전히 어제까지 멀쩡했는데 1시간 전까지 멀쩡했는데 1시간 만에 멸망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 세상이에요. 그때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나 정반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주님을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의 것을 내가 누리며 내가 즐기고 있는 이 땅의 것을 주님이 빼앗아 가신다고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제 곧 하나님 여기 살육의 날에, 우리가 살아가는 날은 살육의 날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곧 그 시간이 다가오는 거예요. 주님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 침몰해 가는 이 배, 타이타닉 배와 같이 침몰해 가는 이 세상에서 주님 자신이 구명정이 되어 우리를 옮겨 타게 하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이 땅은 잠깐 후면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는 이 땅에 청지기로 살아가야 되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주님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소유에 대해서 우리는 이 땅에 쌓을 것이 아니라 주님 나라를 위해서 하늘에 쌓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19절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우리는 참된 생명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청지기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것을 기억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시간의 청지기, 또 재물의 청지기로 우리 주님 앞에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 깨닫습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있다가 없어질 안개니라 말씀하셨고, 너희는 이 땅에 살육의 날을 살아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주께서 맡겨주신 시간, 주께서 맡겨주신 재물,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님 앞에
정말 결산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님 날마다 눈을 열어주시고 지혜로운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근신하는 마음, 절제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며 주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쏟아붓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찾아와 주셔서 주님 세속의 잠에서 잠을 깨게 도와주시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열망하며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며 살아가는,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은혜로 더욱더 충만하게 채워주실 주님께 감사와 찬송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